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사실 이제 딴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성도들을 볼 수 없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참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 성도들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참 함께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함,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울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찬양사에 가시는 분들은 사역이 없으니까 곡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보통 여러분 명곡은 언제 나오냐면 고난이 깊을 때 나와요. 명작은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명작이 나오는 거고, 명설교도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2020년도 동안에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들어 계셔서 좀 열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 김미경이라고 하는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새로 써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다가 이제 알라딘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야, 알라딘이 대단합니다. 저보다 집에 먼저 왔어요, 책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책을 딱 보는데, 책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안에 화장대에서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려고 이제 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3분의 1을 읽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분 책은 잘 읽혀요. 아주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 표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미경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 종식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백신이 나오면 좋겠다,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다. 종말론적으로는 아마 끝나게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이 혼란이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서,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훅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설교자에 의존적이었고, 조직에 의존적이었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중심 요소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민낯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지난번에요, 페이스북 보다가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들이 씻고 나면 굉장히 더러웠던 놈도 굉장히 멋져지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은 씻고 났더니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민낯을 벗겨놓으신 것 같아요. 화려한 예배도, 조명도, 대단한 모임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번 주일날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진짜 뜨겁고 대단합니까? 아니면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앓는 가장 큰 병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아도취병입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자아도취병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할 본문만 펼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받는 이 날이 있는 반면, 우리 임 목사님이 날마다 그러실 테지만 저같이 날라리 같은 목사는 자주 영적인 슬럼프가 자주 와요. 참 힘들게 어렵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만 1년 뒤로 돌리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 2020년이 이런 사건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제일 많이 후회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 여행 준비했다가 다음에 가지.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또 타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작년에 우리가 2020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있는 휴가 없는 휴가 다 끌어당겨가지고,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당겨가지고 아마 해외여행 다니고 열심히 놀았을 겁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미리 마스크 그냥 아주 사다 쟁여놨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홈쇼핑을 보다가요, 목사가 참 경건하지 못하죠.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홈쇼핑을 보다가 마스크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홈쇼핑은 놀라운 전도의 힘이 있어요. 그거 5분만 지나면 갑자기 마음속에 지름신이, 성령님 말고 비슷한 신이신데요, 지름신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저걸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 그 쇼 호스트가 또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광고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제품 많이 팔아봤지만, 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저 PD님, 저 진짜 저희 어머니 거랑 아버지 거랑 제 거랑 미리 샀잖아. 마감될 줄 알고. 그 결정타를 나면서 샀던 게 뭐냐면 마스크를 박스떼기로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신 아내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 수술할 일이 있냐고 갑자기 이러더라. 외과 의사인 줄? 그리고 뭐 그냥 마스크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그것도 다행스러운 게 한 박스는 숨겼어요. 안 들키길 다행이지. 근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딱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예언 잘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보았노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마 마스크도 많이 사다 놨을 거고 이런저런 많은 걸 했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다녀야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이 도시락 좀 갖다 줘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일이 어떤 개연성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란 걸 알았더라면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뭐 쿠팡이츠나 여기저기서 거의 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이름 모를 청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주의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2명 빼고 말입니다. 그 2명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놈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음식을 시켜 먹자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딱 타고 내려가면 양사방에 식당이 깔려 있어요. 야, 그 배달료 줘야 되잖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배달이 공짜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미국이 된 줄? 그럼 막 배달료를 줘야 되잖아요. 2,000원, 3,000원, 비 오는 날은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지금 그 화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꼭 아까운 게 몇 가지가, 저는 아까운 거 몇 가지가 있는데, ATM 수수료 주는 거 진짜 아까워요. 전 농협을 쓰거든요. 늘 농촌을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농협이 또 많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현찰 뽑으려고 하면 농협이 없다? 그렇게 많던 농협이? 그런데 막 그냥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수수료 1,200원씩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 또 아까운 게 있어요. 주차비. 이거 겁나 아까워. 하여튼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아까운 게 뭐냐? 배달비 이런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소리냐. 밖에 나오면 사면, 그러면 또 얘네들이 또 논리가 또 정확해. 코로나. 난 얘네들 보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얘들이 그냥 웃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가지 말라고 하는 PC방은 겁나 가요. 코로나 걸린다며. 거기가 제일 안전하대요. 지가 가는 건 제일 안전해. 그런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최초의 형님들을 위한 도시락 식기 전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이러고 하나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식기 전에 가슴에 따뜻함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가 하루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겁박할 때였거든요. 하루에 2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2번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골리앗 쇼타임에 기가 막히게 걸려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따라왔던 그 고난의 세월 13년의 세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봤던 방식으로 보지 말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살면서 한 번씩 후회할 때 없으세요? 한 번씩 살면서 특별히 자매님들 어떠세요? 내가 미쳤지 이 남자를 왜 만났을까? 그죠? 이런 생각할 때도 있을 거고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집 팔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집 살려고 하면 겁나 올라가지고 못 사는 그 비참한 현실. 이게 참 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후회하는 순간들이 늘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면 난 하나님 성격을 잘 모르겠어. 우리를 잘 아는 듯 가끔씩은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수원 동부교회 오기로 한 날짜가 이 가을이 아닙니다. 원래 훨씬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TV에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얘기하면 안 되나? 금기사항인가? 갑자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이러더니 이번 주 집회가 안 될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딴 사람들 얘기고 교회에서 막 터졌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하지 왜 저랬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오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주일날 전화 왔어요. 주일날 전화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진짜 깜놀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수원 동부교회가 지금 건축도 해야 되죠. 지금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2년차 돼가지고 지금 활기차게 막 수요 기도회 막 뜨겁게 하고 막 금요 기도회 안 그래도 불 받으신 임 목사님이 뜨겁게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돼. 임재 뭐 이런 걸로 바꾸든지 하여튼 그렇게 뜨겁게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걸렸다가도 그냥 코 한번 풀면 코로나가 떠나가고 막 이렇게 우리랑 맞는데 아마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양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임 목사님 아시잖아요. 본인 지금 표준말 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본인 생각이에요. 어디를 봐도 경산촌놈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분이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표준말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안타깝게 성경 읽을 때 혼자 웃을 뻔했어요. 난 복화수를 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를 갑자기 줄어드시더니 누가 하나 그랬더니 혼자서 복화수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목사님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살면서 제가 아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020년 세월 지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벌써 웃고 있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닷새 동안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저도 진짜 매일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빨리 강건하게 하나님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사실은 집회 한번 온 목사고 임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진짜 마음이 절절하더라고요. 전화 드리는 것도 송구하더라고요. 되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통화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혼자 도망다니는 게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뭐가 필요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친구예요? 떼거지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쵸? 이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같은 친구 말이에요.
그냥 옆에 딱 있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친구,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친구. 근데 하나님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고 300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다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마디로 옛날 성경이 재미나, 이번 성경 말고 지난번 번역본에 뭐라 했냐니까 그들은 잡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시죠? 이번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환난 당한 자,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신경증, 불면증, 분노, 외로움,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건 왕관을 씌워줬다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도 지나보면 제일 바보스러운 순간, 참 오버랩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회 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저도 청소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집회 때 초청하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 근데 참 이상해,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돼요. 근데 갑자기 너무 뭉클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학생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까지 오는데 거의 30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을까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콧물 닦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막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주의 종,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사연과 그 좌절과 상실감과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어땠을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집회를 몇 번 정도 했냐니까 대충 계산을 했어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한 5,00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만 만 30년을 했으니까 거기다 수많은 집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요, 진짜 큰 집회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집회를 딱 갔는데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가슴에 불이 있어가지고 3명을 보면서 마치 열방을 보는 것처럼, 바깥에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3,000명 집회한 줄 알았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 부흥회 가면 좋은 호텔도 잡아주고, 어떤 집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지난번에 엄청 비싼 차 나왔더라고. 마이바흐 이런 차 나와가지고 목사님 타시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늘 타본 것처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 늘 타본 것처럼. 장로님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처음 타봤으면서. 근데 웃긴 거예요. 제가 처음 집회 갔을 때요,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이건 진짜 이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현장이었어요. 곰팡이가 절반이야. 곰팡이가 절반. 방바닥 닦아보면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채모와 머리털이 그냥 쭈르륵 나오면서 내가 청소하다가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차에다가 침낭을 두고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뻤어요. 즐거웠었어요. 결혼하고 사례비 6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거기다 11조 떼고 뗄 건 얼마나 많은지 생사를 뜯어낸 느낌이더라고. 60만 원에 6만 원, 와, 주님 조직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10%를 떼시는구나. 거기다가 주일날 헌금해야 되죠. 성경 헌금해야 되죠. 여러분, 간에 그 벼룩에 간을 뽑아 먹는 것도 이것도 유분수지. 그 수많은 사연들, 그 수많은 사건들. 신대원 들어가긴 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 요즘 진짜 열받는 게 있어. 왜 우리 때는 군생활이 28개월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18개월이 18개월. 근데 우리 청년들 뭐 얘기를 해요. 이등병의 편지 부르지 마라.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렇게 끝내든지. 2절 3절 부르지 마라. 28개월 하면서도 얼마나 구타. 들어갈 때부터 쌍욕 대가리 맞고 처맞고 오늘도 맞고 8번 맞으면 구타가 아니다. 9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힘들게 제대를 했다. 여러분, 제가 90학번이에요.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90학번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앞학번들이 8, 9학번들이 1학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너네들이 민주화를 하냐? 너네들이 체류탄을 마셔봐. 우리도 마셔봤걸라? 개무시했어. 드디어 우리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할 때가 언제냐? 그 위대한 해 1997년이에요 IMF. 취업이 안 돼.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신대원을 들어갔어.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몇 대에 몇이었냐면 6.7대 1이었어. 서울대 들어간 놈들이 떨어져. 힘들게 신대원 들어가. 3년 끝나고 나면 강도사고시에 50%를 떨어뜨려요. 강도사고시가 쉬워요. 강도사는 아무나 될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부 책, 뭐 얇잖아요. 요거 3권 정도 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뭐 교회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2000년 역사,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2000년밖에 안 되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교황 이름을 외우면서. 제일 열받는 게 누구냐? 교황 중에 오래 산 교황은 이뻐요. 근데 가끔씩 3개월 만에 죽어.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3개월 만에 금방 죽을 건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교황들이 제일 미워. 그것만 있습니까? 조직신학,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제일 열받는 게 솔직히 이런 거예요.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MDB를 나오고 강도사를 되고 그 다음에 목사 되는 데까지 스트레이트로 군대까지 갔다 오면 만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의사보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전땡땡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은 신학 6개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6개월도 제대로 안 갔다고. 옛날에 태평양 신학이라고 있었어. 미국 건너오면서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 그럼 사실 그러면 진짜 열받거든요.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90학번이 어떤 세월이었느냐? 교수님들이 70%가 바뀌었어. 여러분 교수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학위 받고 곧 돌아왔을 지금 이 순간,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 학생들을, 제자들을 학자를 만들겠다는 생각, 주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고 140학점 졸업학점을 168학점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쪽지 시험을 7번씩 쳤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과목이 있어서 신학 영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전공 필수 4학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종신대 신학대학원 계절학기 가가지고 헬라어 공부하다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저희들은 4학기 동안 필수 3학점이거든요. 월수금 1교시에 시험만 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길래 자다가도 오 에이스 에이 오메니토시 니시그마스 메너스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오스 오이오누 바로 튀어나와요. 이 모든 영광을 황창기 교수님께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졸업고사가 요한복음 전체였어요. 여러분 영어도 어렵잖아요. 영어도 12시제라 어렵죠. 헬라는 72시제예요. 예를 들면 죽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72단계가 있어. 쉽게 못 죽어요.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총론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 했던 선배 중에 7학기째 듣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야, 교수님도 독해. 헬라어 시험 치고 나면 60명 동기인데 27명이 F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수강하고 또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추가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IMF가 찾아왔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어떤 거냐? 노예라는 데를 가요. 노예 가면 어른들이 쭉 앉아 있거든요. 이제 계속 청원을 해야 돼요. 신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청원을 하면 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라,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안 해.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입 돌아갈 판인데 뭐라고 말하니까,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이래. 그럼 또 거짓말 못 하잖아요. 잘 못 읽습니다. 신학생이 그래 또 불호령을 또 30분 동안, 그 다음 또 물어, 새벽 기도는 가나? 아니요. 기도가 또 한 얘기를 30분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시간 동안 욕 돼지게 듣고 난 다음에,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이 얘기를 졸업할 때까지 들어. 신대원 들어갈 때 또 들어. 드디어 제가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예를 들면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3년 동안 그 고생을 했으면, 그 박봉에 힘들게 했으면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좀 축복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 인터뷰에 제가 제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목사님 저 신학 가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니까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눈물 흘리고 헌신을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뒤편을 보니까 어떠냐면 마음이 너무 애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뭘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뜨거웠을 때 목사 시켰으면 목사 노릇 똑바로 했겠냐고요. 좌절과 상실감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견딘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울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울산에 그 국가정원이 하나 생겼다고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자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은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보고 굳이 거기를 가자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치 없는 후배들이 결국 저를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다. 울산이 그 울산중공업도 있고 울산 자동차도 있어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런지 국가정원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4천억 들였답니다. 4천억. 4천만 원만 헌금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4천억을 들여가지고요 잔디밭을 이렇게 한강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낭만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대나무 숲길을요, 여러분 대나무 하면 유명한 데가 전라남도 담양이지 않습니까? 죽새공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뭘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지. 그런데 담양보다 대나무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나무를 얼마나 로맨틱하게 만들어놨느냐.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인공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마치 북극에서 밤에 보면 밤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떨어가지고 별이 쏟아진다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거 경상도 남자에다가 별로 로맨틱한 사람이 아닌데 나도 갑자기 딱 그 길을 걷자마자 아내랑 꼭 와야 되겠다. 또 노래 하나가 떠올라. 적재에 별 보러 가자. 물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대부분이고 이 목사님도 못 알아듣는 거 아시는데 나랑 별 보러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 2개가 그 스쳐 지나가듯 갔는데 상륙을 한 곳이 울산입니다. 대나무가요 얼마나 많이 쓰러져 있는지. 보통 절개를 얘기할 때 대나무를 얘기하잖아요. 부러질지언정 이게 이제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여기저기 막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빨리 세워야 되지 않냐.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알아봤는데 저 대나무가 지금은 쓰러져 있는 게 대나무가 전부 다 여러분 대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군락을 형성하잖아요. 뿌리끼리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대단한 게요.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대나무 숲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바람의 힘을 시간의 힘으로 이기다. 2020년에 이 고난과 역경의 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으로 이기다. 말씀의 힘으로 이기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받았습니다. 이놈은 또라이 같구나, 이놈은 좀 이상하구나 라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쿠데타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지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루하거나 저 사람이 가진 게 없거나 그 사람이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애부터 하나부터 시작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 자세와 태도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도망 다니지요.
아둘람 굴에 숨어 사는데 사울이 이 미친놈이 3,000명의 최정예 병력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뒤잡듯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대출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출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대출 근데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갑자기 내일처럼 제가 이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딴 게 아니더라고. 성도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밥 먹다가도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장 집사님 하나님 대출 주님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아까 춤출 뻔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못 느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겨우 나왔는데 야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출받은 돈 쓰고 나면 신기해요. 명절날 받은 용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보면 설날 용돈 받아가지고 막 쓰고 나는데 분명히 내 수중에 돈이 많은 뒤돌아보면 돈이 없어. 내가 잃어버렸나? 오빠가 훔쳐갔나? 엄마가 빼돌렸나? 가만 생각하니까 피자 처먹고 떡볶이 처먹고 다 처먹었어요. 써보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돈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예요. 돈 문제 없이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들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축구 스타들 중에서 연봉이 1,000억이 넘어요. 연봉이 1,000억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벌을 주셨으면 좋겠대. 연봉을 500원짜리 주는 거야. 정확하게 셀 때까지. 다시! 틀리면 다시! 1,000억이면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은 1,000억 줘도 못 써요. 1년 동안 다 써라. 아니 우리 뭐 하겠냐. 목사님 사고 싶은 책 다 사봐. 1,000억이 되나? 서점을 인수하지. 출판사도 돈은 그렇게 없을걸? 책이 없을걸요? 우리가 뭘 사겠냐고. 아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차를 사봤어요. 어디 뭐 술을 마시러 가봤어요. 골프를 쳐보러 갔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목사들 기껏 해봐요. 커피 쳐먹는 거야. 아주 그냥 심장 떨릴 때까지. 기껏 해봐야 돼지갈비 먹고 아주 그냥 좀 감사합니다. 하루 먹은 날은 우리 그날은 과자 안 쳐먹습니다. 속에서 썩일까봐. 나중에 보니까 미국산이더라고. 참 어쩌면 그런 인생인데 그 사람들은 돈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동에 왕 중에 한 명이 자가용 비행기가 7대 있더라고. 그중에 불만이 뭐냐? 전 세계 제일 큰 비행기가 이제 단종됐지만 이 에어버스에서 380이라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가장 큰 비행기. 일반실로 다 하면 800명이 들어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20명이 들어간대요. 이 양반 불만이 뭐냐? 모든 문고리를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불만이 뭐냐? 왜 현대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비행기 안에다 풀장을 못 만드냐?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쌍욕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딱 누웠다가 내일은 어쩌지? 여러분 정규직이 좋으세요? 일용직이 좋으세요? 정규직이죠. 내일에 대한 갈등이 필요 없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일용직은 야 오늘 벌었다. 아빠 내일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말이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 세월을 13년을 살았다고. 오늘은 아둘람굴에서 오늘의 위기를 넘겼지만 내일은 안전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이 없는 그 불안한 밤들, 그 불면의 밤들.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이불이 됐던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덮어주시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서요 크로스비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고백에서 나왔던 찬양,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찬양은 진짜 큰 고통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이라는 노래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날 때는 절대 노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너무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염려가 너무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이 있으면 셧다운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나?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장을 20바퀴만 딱 뛰시면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 완전히 우리 셧다운 됐잖아요. 2.5로 운동으로 제가 풀었었는데 운동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동탄 센트럴 파크이 커요. 그 운동장을 제가 26바퀴를 돌았어요. 26바퀴를 돌면 어떻게 시간이 걸리냐, 1시간 10분 걸려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23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뛰십시오. 13바퀴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뛰면 별 생각이 다 나요.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할 건가, 개척했는데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3월 22일 날 동탄 1동탄에다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우린 참 안타고, 관리소장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첫 주 어떻게 드렸냐,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9명이 시작됐는데 7월 둘째 주에 100명이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뗄 수가 없으니까 2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찰나에 2.5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못 보니까 제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찬양 인도를 다 하시고 혼자 다 하시더라고. 혼자밖에 없어요. 난 임 목사님은 제 입장에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찬양 인도 제가 다 하고 콘티 내가 짜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 대표 기도 하는 것보다 목사님 쭉 인도하면, 그래서 오로지 제가 혼자서 찬양, 그 다음에 성경 봉독, 기도, 설교 마무리까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독도 제가 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육을 할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예전에는 어떤 교회를 참조하면 되고 저 교회 내가 좀 이렇게 따를 만한 교회, 모델이 될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나 사람을 찾아가지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코로나라고 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다 전부 다가 만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열정과 열심, 은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루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열심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건데 만나지를 못하는데 뭘 하겠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우울증이 자꾸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말수가 자꾸 줄어들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져서 어떻게 하냐,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내려지고 딱 진짜 13바퀴 딱 돌면 이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가 하려고 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기도가 점점 싸나워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한다는 거 아니고 옆구리 찔러서 이까지 인도하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손을 든 게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끈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이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이 너무 깊어지고 염려가 깊어지니까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집에 아마 잘 찾아보시면 성경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27장 1절에 보면 어디냐고요? 사무엘상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사무엘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TV랑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시죠? 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술래잡기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있다간 언젠간 붙잡혀서 내가 사울의 칼날에 죽을 것 같으니 블레셋으로 망명 가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수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안 가봤지만
골리앗 동네에 많이 써붙여 놨을 거예요. 때려잡자 다윗. 작은 고추가 맵다. 전쟁할 때는 항상 대가리를 숙여라. 어디서 돌이 날라올지 모른다. 골리앗이 한 방에 갔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일행이 블레셋에 갔을 때 그의 블레셋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좀 구수하게 느껴져요. 구어체로 바뀌어야 돼요.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게 누구? 다윗 아이가 안 미친 새끼. 약 처먹고 그냥 지발로 왔네. 와서 보니까 블레셋 중심에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SBS, KBS, MBC 공중파 3사 연기 대상을 다윗이 다 차지합니다.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던지 개처럼 땅을 파다가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질질 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궁전에 있던 기둥에다가 EXID 위아래 춤의 원조가 다윗이었어요. 위아래 등을 긁으면서 급하게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뭐 다윗이 잡혔다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전하 저기 있습니다. 야 제가 다윗이냐? 야 다시 말해봐, 얘가 다윗이냐고. 전하 분명히 다윗입니다. 야 이놈이 다윗이면 날라대는 똥파리가 세다.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 미친놈을 수입을 했냐? 저 미친놈을 당장 내쫓아라. 여러분, 다윗이 참 생각이 단순했어요.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이에요.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기가 막힌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황무지에 땅을 개간하고 살았습니다. 300명이었던 사람이 600명까지 늘었지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27장부터 28장, 29장, 29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 기가 막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분노? 이 골리앗 때 무너졌던 이 상실감이 있어가지고 재차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다윗이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 뻔한 정말 생각하기에 끔찍한 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으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아닌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기나 긴 시간 마음 졸이고 몸 졸이고 힘들게 했다가 시글락이라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곳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옵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미국이라 그러면 너무 대단한 곳이잖아요. 미국 그러면 야, 그냥 뭐 그 라스베가스 같은 곳 아니면 타임스퀘어 같은 곳, 미국 목사님도 미국 유학 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미국 가면 여기가 미국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후져. 건물도 없어. 제가 미국이라고 딱 느꼈던 곳은 뉴욕 가가지고 타임스퀘어에 가서, 야, 이게 와, this is America, USA. 나머지는 이게 미국인지 얼마나 후졌는지. 여러분, LA 다운타운만 가도 진짜 후진 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보면 뭐 캔자스시티 이런 데 가면 사람 불러도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블레셋은 어떤 곳이냐? 환상의 도시였거든요. 아마 남편들이 아내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돌아왔을 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인문학적 상상력, 그치요? 아빠 가지 마! 그리고 애들 막 품에 안기고 아빠 간다고 막 울고 그러면, 아빠가 블레셋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제일 좋아하는 인형 사올게. 아빠 꼭 사와야 돼? 아들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나이키 하나 사줘. 날마다 고무신을 신었더니 그냥 너무 힘들어. 나이키. 아빠가 나이스 아니고 나이키 사다 주마. 아내가 손을 흔드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곱던 우리 아내, 아이고, 키미가 저렇게 올라오고 이랬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도 참고 또 참았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망명하고 쫓겨났을 때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세점 가가지고
마누라 주려고 그 없는 돈에 화장품도 랑콤, 트리트먼트 이런 거 하나 트리트먼트인가? 하여튼 하여튼 스킨 이런 거 사가지고, 또 애들 나이키 신발 하나 사고, 인형 사가지고, 그 힘들지만 돌아오는 길인데 30장에 기가 막히게 시글나게 아말렉 깡패들이 들여닥쳐가지고 아이들, 아내들, 집에 있는 모든 것 싹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보니까요, 30장 4절에 사무엘상이에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더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감성적 눈물이 아니에요. 터쳐 나오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존재해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죠. 6절에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슬픔이 항상,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참묘해요. 이 슬픔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폭력으로 바뀌어요. 돌로 치자니. 근데 우리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30장 6절을 설교할 때, 이건 성경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그 모노 드라마 한 편으로 탁 보면 이게 이 본문이 탁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연기 한 자라. 제가 요즘 연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계속 했더니 한번 들어볼 만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새끼 자식들도 다 잡혀가 있고 아내도 다 잡혀가 가지고 지금 울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막 울다가 죽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그 중간에 처음 단계에 있는 그 느낌적 느낌이에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감정 좀 잡고. 내가 니를 따라댄 게 잘못된 거다, 새끼야. 내가 니 따라다니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내가 꼬였다. 네가 블레셋 가자 그랬을 때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네가 내 대장이니까 가서 개같이 일했다. 네 아나, 우리 마누라 참 이뻤대. 내 만나고 난 다음에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았다. 그래도 내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짜증 한마디 안 내던 내 마누라다. 우리 아들 아빠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새끼야, 내 마누라 어쩔 끼고 내 새끼들 어쩔 끼고 말 한번 해봐라, 새끼. 여러분, 이게 바로 30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수도권 올라오고 17년이 됐는데요, 여기 수도권 올라와서 정말 제가 따르고 좋아하는 형이 한 명 생겼습니다. 17년 동안 힘들 때마다 전화하면 받아주던 형. 그 형이 참 표현이 독특했거든요. 형, 전화하면 은도 잘 지내? 버티는 게 실력이야. 버티는 게 은혜야. 그 형이 올해 나이가 50세신데 지난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형수가 내과 의사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토요일 날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가면 주일날 설교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거든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아내랑 아산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형 사진이랑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인 김용재. 여러분, 목사는 슬픔을 잘 감춰야 됩니다. 저는 9년 동안 섬기는 교회 사임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독한 목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눈물을 잘 안 보이는 목사입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형의 영정을 보자마자 울려고 운 게 아니라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형수의 얼굴을 보고 군대 제대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고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간 딸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월요일 날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화장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성남 화장터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로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화장막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용재 목사가 참 재미나게도 설교 부탁을 어떨 때는 하루 전에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글 좀 써주세요. 근데 내가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근데 사실은 이 못난 선배 불러줘서 너무 고마웠었다고. 그런데 우리 김용재 목사가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저에게 부탁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우세요. 시온아 시내야 많이 울어라.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이요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울려서 저 뒤편에 있던 그냥 애가 터져 나오는 통곡을 하는데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그 아들 녀석을 꼭 안아주면서 시온아 미안하다. 삼촌이 목사인데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참 밉구나. 오늘은 하나님 참 밉구나. 걔가 목사님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래 맞다. 오늘은 하나님이 참 밉구나.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찢어지는 마음,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 아마 임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지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사실 목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왔을 그 절망감과 좌절과 그 암담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무너졌으나, 힘들고 어려웠으나. 제가 장례식 마치고 3일 뒤에 형수님한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할 용기는 안 나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제가 왜 그랬냐면 밥을 먹다가도 자꾸 울컥울컥한 거예요. 형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개척하고도 왔거든요, 형이.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힘내라고, 너 잘할 거라고. 근데 막 웃다가도 자꾸 울컥울컥한 거예요. 제가 형수님한테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형수님, 저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형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온의 시내는 또 오죽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목사님 연락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애 아빠 주의 품에 있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근데 형수님이 대박이에요. 내 남편은 나랑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구리에 붙어있는 뱃살처럼요. 이러고 크크크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자주 우리 은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자 받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외롭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주의 마음 시원케 하는 목사로서 내 속이 썩고 힘들지라도 주의 은혜로 버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나 죽이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날 죽여라. 그런데 너 아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네 안에 네 눈물이 담겨있고 네 마음이 담겨있는 네 자녀를 찾을 때까지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 죽여라. 그리고 600명이 함께 다윗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일행들이 부솔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 부솔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냥 로케이션, 지역을, 로컬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적 요소를 지명에 담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눈을 떠서 뭘 깨닫죠? 내가 마주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였다. 브니,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명에다 담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명에다 담아놓습니다. 부솔이 무슨 뜻이냐? 복음이란 뜻입니다.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은 공감각적 요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공감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적 요소도 굉장히 강해요. 자, 조스란 영화 아시죠? 물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이 영화를 모르시겠지만 조스란 영화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조스가 언제 나타날지 알게 하는 시그널 역할을 뭐가 합니까? 배경음악이 합니다. 빠밤 빠밤.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뭘 준비하죠? 조스가 나타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걸 문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복선적 요소가 어디 있느냐? 이 부솔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30장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자, 그런데 부솔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시작된 이 부솔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낙오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지쳐서 번아웃 돼서.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끝에 내가 그렇게도 그리웠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버스킹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JTBC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버스킹을 하다가 지난번 전주편에서요, 마지막 엔딩으로 뭘 불렀냐면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G.O.D란 그 이 노래를 부르다가 한 동료 가수가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은혜를 받았는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의 끝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이 연애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갈 수 있을까? 내가 했던 이 선택이 진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를까? 우리 안에 다 불안함이 있거든요. 부솔에서 다윗을 따라가다가 문득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다윗, 지금 이 길 끝에 내 아내가 있는 거요? 내 자식이 있는 거요? 아니 여러분, 다윗이 GPS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드론을 띄웠겠어? 내비게이션 있어도 길 못 찾는 우린데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잖아요. 500m 우회전, 500m. 그럼 500m 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500m, 어이 지났네, 이런 사람도 있는 판에 GPS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한테 누가 물었을 것 같아. 이 길 끝에 내 아내가 있냐고. 다윗이 있다고 말을 못해. 하면 이단이요. 그냥 가는 거야.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른쪽 400m 우회전이다 이렇게 말했겠냐고. 그냥 이 답답하고 그 힘든 마음에 가는 거예요. 부솔에서 200명이 아마 이게, 야 그만큼 쏘갔으면 됐지 또 쏘냐? 저 자식 모른단 말이야. 200명이 쓰러졌어. 나머지 400명을 끌고 가. 근데 11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거지 같은 경우를 만나요.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 거지 한 명을 또 데리고 오네. 다윗한테. 한 사람이 거지 너무 힘들,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일단 얘기를 안 해. 뭐라고 말하냐? 3일을 굶었어요. 밥을 처먹여. 여러분, 하나님 진짜 희한하잖아요. 내 갈 길이 먼데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냐고. 거지를 먹여. 그 물어봐. 너 누구냐고. 이집트 사람이랴. 근데 왜 여기 뻗어 있냐고. 근데 원래 내가 아말렉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왜 누워있냐고. 아말렉 사람들 밑에서 일하다가 병나니까 날 버렸다. 이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지 아세요? 헷세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우연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러시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냐?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십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부르심이에요. 얄팍한 내 지식으로, 얄팍한 내 경험으로 감히 오늘의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숙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돌봤는데 누가 길잡이가 됐을까요? 이 길에 버려져 있던, 눈에 아무 관심 없을 수 있는 이 길거리에 버려졌던 이 아말렉 노예가 결국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전쟁 의지가 아무것도 없던 놈들을 다 물리치고 자녀들을, 아내를 찾고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400명이 얘기하죠. 다윗에게. 다윗, 다 좋은데 부솔에서 자빠졌던 그 200명한테는 하나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었으면 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마지막까지 갈궈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녀들을 돌려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펼쳐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길에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노와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도 있으십니까? 분노하기 전에 기도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작은 모니터 화면 하나에서, 휴대폰 하나에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수천 마디 잔소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십시오. 자녀들과 이 위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부모의 두려움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에 있었던 수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겁니다. 수원동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맛보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아주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오늘 이 밤 기도로 올려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두려웠지만, 근심하였지만, 힘들었지만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방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혹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 누구보다 다윗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윗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동굴과 같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 내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